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은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급합니다. 그 급한 마음은 사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연약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주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사람 속에서, 즉 육신에 속한 세상적 가치 속에서 자신을 숨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결코 갈등이나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마음으로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상상이 고상하고 옳은 곳으로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십니다. 사람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 속의 실제를 결코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속을 못 보고 그 속에 있는 배설물을 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감춰진 자신의 속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속에서 숨고 있는 자신을 본다면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그 어둠과 죄와 저주를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은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양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양처럼 살려 해도 양은 아닌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양처럼 행세하는 염소나 이리는 결코 목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자기의 원함만 있을 뿐입니다. 양은 타고난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얻기만을 원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39절 40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밑에 한번 43절을 보십시오.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2절 보십시오. 4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주님은 양의 속을 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만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한 구절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의 속은 칭찬과 인정만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만이 목표인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합니다. 모든 필요와 요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은 것으로 육신의 배를 채우지만 하나님께 속한 양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배부르기에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증거를 지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음성에 예민하고 그 길을 기쁨과 때로는 눈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옳음을 확신하고 자기의 생각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양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맞습니다. 오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구절이죠.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저 역시 사람 속에 저 자신을 숨어 저의 연약함을 늘 변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에서야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저의 연약함을 변명할 때마다 주님은 변호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사랑이 컸으면 연약함을 내려놓지 않고 늘 변명했었는지,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고 돌아보면 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저 자신을 즐겼고, 드러난 연약함은 사람 속에 또 다시 숨어 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주님을 얻고 보니 제 자신이 교만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양인 척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말합니까? 은혜는 무엇이고 자비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주신 것인데, 값없이 받은 것을 육신의 문제의 해결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일진데 얼마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인해 자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안 지으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구속사역을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그분의 양된 위치에서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목자가 나오고 양이 나옵니다. 양이 없는 목자는 없고 목자 없는 양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주님이 탄생했을 때 잠깐 두 구절을 한번 먼저 또 살펴볼게요. 마리아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마리아 2장 그 19절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보더라. 한번 2장 그 한번 보세요. 51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13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자는 듣고 본 것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목자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리로 소리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말씀의 증거를 그분의 기쁘심에 따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을 가르고 찌르는 생명의 말씀을 먼저 먹지 않고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작은 목자는 양들을 악한 이리들로부터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러크만 목사는 이리들과 싸우는 더러운 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그 어떤 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어떤 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단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셨던 말씀인데요.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양들의 연약함과 길을 잃음과 양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온유함이고 양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목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저를 압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 감각적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 몸으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영과 혼과 몸 전체로 알아야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소유는 결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대체한 것이 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를 부인하는 겸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이 나옵니다. 세리는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익만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정해놓은 세리의 길은 저주임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마음의 거짓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님의 영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죄인들의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교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세리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듣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주목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듣고 잘못 주목했던 것은 그 시작점이 창세기 3장입니다.
뱀, 마귀, 사탄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듣게 하고 안개와 같은 것을 보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니,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기의 길로 돌이킨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주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양무리, 구원받고 거듭난 양무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음을 받은 자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동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명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2절 보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은 주님 한 분뿐이시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자도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 양이시며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방금 읽었듯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양된 우리들을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교회의 작은 목자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모두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보다는 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이 되어본 적도 없고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을 사육하여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원히 몰아낸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고 신이 되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한번 7절 말씀 보세요.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이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는 결코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는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개일 뿐, 돼지는 돼지일 뿐, 개와 돼지가 어떻게 개와 돼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만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의 시선과 평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면 개와 돼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개와 돼지에게 속한 것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배설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보고 평가한 결과는 모세가 비방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변명하려 하고 다투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율법 행위란 것이죠. 율법적이란 것이죠. 언제 송사가 나오고 언제 변명이 나올까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면 변명하거나 의지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원래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발견된 사람입니다.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계속 송사와 변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같이 사는 위선자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세상에 속한 수많은 무리들의 그 외침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은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입을 열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종을 다루어 나가시는 현장에 있음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미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임을 주님 앞에 매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 안에 속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앞서간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 주님을 많은 경우에 예표하고 있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은 것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베냐민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합력해서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착각하고 쏟고 있는 그 한 가지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아담 안에 속한 자연인들은 거기에 속은 것이죠. 누가 이렇게 착하고 속인 것입니까? 우리는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가장하고 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해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전부 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땅에서 들춰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들춰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들추어내셔서 우리를 개와 돼지의 위치에서 발견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개와 돼지의 위치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의 깊은 것들까지도 낱낱이 발견케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의도가 그분 안에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의 위치로 옮겨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양이 되셨고 목자가 되셨습니다. 각자가 길을 잃은 자가 있었고 각자 길을 잃은 양들은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양이 먼저 되셨고 다음 목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길을 내어주어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주님께서는 먼저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목자의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그 양을 찾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빛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그분과 분리되어 어리석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잃어버린 양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길 잃은 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람도 모두 거짓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참됨을 믿는 믿음조차 없다면 양도 목자도 모두 부인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 속에서 참된 것을 찾고자 한다면 모두가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정답임을 겸손의 위치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은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자만이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양으로 작은 목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작은 목자로서의 그 어떠함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미 값없이 주신 것을 못 보게 하신다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저라면 저는 종으로서의 이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늘 생각해 왔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저는 항상 모세와 같은 고백을 저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모세 스스로가 손을 내밀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것이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입술은 불결한 입술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입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의 입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주가 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머리시며 나의 건의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생각 없이 사는 자를 증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은 악한 자가 심어놓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지 않는 양은 목자로서 양들을 결코 이끌 수 없음을 전언합니다. 빌보스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스 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어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그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절에 나옵니다. 빌보스 3장 10절에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상황을 보는 눈은 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소망을 본다면 모든 증오와 미움의 눈은 벗어나게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십시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사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분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갈망보다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만큼이나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양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자신의 충만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